할렐루야. 하루는 피카소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고물더미에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한참 보다가 안장을 떼고 또 녹슬은 핸들을 떼어내어서 예술가의 눈은 다른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작품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항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항소머리라는 작품을 피카소가 고물더미에서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떼어 놓아서 두 가지를 거꾸로 붙여 놓았더니, 그리고 항소머리라 했더니 작품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작품의 판매 금액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우리 대산교회 모든 분들이 다 아시지만 점잖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할래요 하는 눈빛을 주니까 제가 금액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93억입니다. 놀라시네요. 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원래 말씀 들을 때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무언가 웃으면 좀 웃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주셔야 얼마나 은혜가 될지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헌신예배를 잘 이렇게 초청해 오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 헌신예배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다들 얼마나 은혜스럽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또 인물까지 두둑하시고 그래서 잘 응하지 않는데, 오늘 평소에 참 좋아하는 우리 김옥일 목사님이 말씀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조금 안 오고 싶었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김옥일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차세대 정말 뜨고 있는 목사님이라서 아멘을 안 하시네.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하는데. 그래서 사실 가면 비교될 것 같아서 안 오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시속 160km를 밟고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평소에 1시간 한 30분 정도 되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주일날 이 코로나19인데 웬 사람들이 놀러를 그렇게 많이 가는지 고속도로 곳곳에 막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뚫려 있을 때는 160km, 좀 안 뚫려 있을 때는 40km. 그래서 약 2시간이 걸려서 달려왔는데 다시 가야 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해요. 근데 설교 시간은 25분 내지 30분인데 안 오고 싶더라고. 근데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봤어요. 우리 대산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교회가 앞으로 이 경산 지역을 밝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탁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산교회 우리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안 불러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어요. 누가 봐도 강아지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강아지 그림. 그래, 이 그림을 보면서 제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제 딸아이가 11살이에요. 야, 하은아, 이 그림 어때? 이러니까 웃으면서 그것도 그림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이 말은 자기가 더 잘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렸다고요? 피카소가. 얼마 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맞추시는 분은 제가 문상 한번 쏘겠습니다. 150억.
계속 하면 안 되니까 5명만 받겠습니다. 150억 땡. 잠깐만 답을 한번 보고. 500억 땡. 자, 제가 힌트를 주겠습니다. 600억 땡. 700억 850억. 예, 이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면 큰일 날 뻔했네. 문상을 확 성공할 뻔했네. 거의 정답에 가까워졌는데 942억. 여러분, 누가 봐도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봐도 고물이었는데 누구 손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작품이 되고 이것이 고가의 물건으로 팔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피카소의 작품 하나를 보고도 자신감을 얻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카소, 고작 피카소가 만든 것도 저런데 하나님의 글작품인 내가, 반응이 너무 늦어. 하나님의 글작품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값으로 청량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 저는 기이한 대상교회, 특별히 사효전도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사효전도회를 통하여서 피카소가 저 글작품을 만들었던 것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글작품들, 사효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상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경산지역 나아가서 대구 경북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거목들이 불이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정말 좋았겠지요. 물론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주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들에게 굉장한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점을 치면 백발백중인 거예요. 귀신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졌는데 이 주인들은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들이 물질에 소망이 끊어졌다. 그들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 물질의 부를 통하여서 이루었는데 결국 이 물질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냥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물질이 많다 보니까 많은 힘을 동원했어. 물질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냥 가두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많이 매를 되었던지,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던지, 오늘 성경에는 그냥 옥에 갇혔다 하지 않고 깊은 옥에 갇혔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같으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아마 속에 우라통이 터져서 고함을 지를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서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가지 않는다. 정식 재판을 해달라. 분명히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 절대로 옥에 가두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매를 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깊은 옥에 끌려가 갇히게 됩니다. 우리라면 아마 벌써 이야기했겠지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 한마디면 끝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힘듦이 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옥 깊은 곳에서 그들의 인생에 참으로 힘든 시기 속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인생 한밤중에 주님께
찬양했더라. 주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 내 때문에 일어났는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데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움, 캄캄한 밤중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많잖아요. 힘든 일을 겪는 것도 많잖아요. 벌써 1년 6개월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은 1만 세대가 들어선 신도시 지역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출입하지 마세요. 24시간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에 그냥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교회가 제일 방역을 잘 지키잖아요. 사실 교회가 제일 조심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90% 정도 성도님들이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좀 억울한 일이 있고 좀 불편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을 고백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사람들은 모르고 환경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사실 제가 여전도회 회원님들 특송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이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사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고 또 남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더구나 요즘은 학교 이틀 보내면 가정에서 5일 보내잖아요. 줌을 통해서 교육하는데 엄마가 안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정사역 안 할 수 없잖아요. 청소, 빨래.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우리 주부들이 요즘 생활 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전도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눠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사전도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고통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바울과 실라, 오늘의 사건이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우리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힘든 일을 겪을 때 찬양하는 사람, 어려움이 겪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전도회. 그런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부족함을 정말 못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우리 주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믿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작은 것 하나가 침투하면 그거 잊어버리는, 작은 거 하나 내한테 탁 꼽히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 탁 건드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좋을 때도 나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었지만 내가 힘들 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터널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굴 인생과 터널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동굴과 터널은 똑같이 그 안에 있으면 캄캄합니다. 그러나 동굴 인생은요, 아무리 길을 걸어가도 그 깜깜한 끝에는 막혀있는 캄캄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 인생은 다르지요. 그 깜깜한 끝에 우리 주님이 환하게 기다리고 계신다. 밝은 빛이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은 이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터널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 인생이 누구냐면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전도회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전도회로 모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도 복음 전하는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그 사역, 오늘 그건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마르투스, 정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온 땅끝까지 정인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심여전도에 나아가서, 우리 사여전도에 나아가서 우리 대산교회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지금부터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째,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150편의 대부분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이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랬습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시편의 대부분이 이렇게 인생의 힘듦을 토로하고 그가 고백하고 돌아갈 때에는 문제 해결을 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의 시편 말씀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피하다가 급하게 피하다가 어디로 갔느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블레셋은 누구의 고향이냐?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에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급하게 갔고 얼마나 급하게 피했는지를 대변하는 거예요. 뭐 피해서 뭐 간다고? 오늘 사울 피해서 갔더니만, 아니 골리앗이 태어난 이 블레셋에 온 거예요.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 다윗이 들어섰는 거예요.
야, 저 다윗 분명히 스파이가 와서 이제 우리를 잔멸시키러 왔는 것 같다. 그래서 호시탐탐 뭐 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들이 가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급했던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윗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연극?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눌한 말을 하면서 누가 보아도 아카데미 상을 받을 수 있을 그런 나무주연상급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같이 죽이려고 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거 진짜 미쳤네, 완전히 갔어, 놔둬도 되겠네, 그래서 살려주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고달팠던 인생, 그가 잠시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후에 그가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가 미친 척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그는 시편 34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고, 내가 미처 몰랐던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 좀 전까지 미친 척 했던 그가 오늘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우리가 진짜 그런 삶 살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아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일상에 믿음의 흔적 드러나게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영적 건망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영적 건망증에서 해방된다. 우리 전도회 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깜빡깜빡 하느냐고, 이유가 있느냐고. 집사님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집사님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 마음 모르실 거예요. 집사님, 제가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면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 가만히 보니까 핸드폰 들고 전화하시다가 잠깐 옆 사람이 뭐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핸드폰 찾고 있는 모습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는 집사님 모습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까지는 안 이랬는데요, 셋째를 낳고 나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셋째를 낳고 보니까 제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게 맞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극하게 공감하시는데 다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건망증이라는 거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건망증이 생겨갖고
저하고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괜찮다고, 또 만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또 아기를 많이 넣고 힘이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건망증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요, 건망증은 일으킬 수 있지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건망증, 즉 영적 건망증을 가지고 산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하는 인생,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는 인생,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도록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기도의 대책임질이 있고 찬양의 대책임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의 대책임질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다. 저는 이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본문 말씀, 이런 처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의 고백을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을 지금부터라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보같이 스마일, 웃는지 안 웃는지 마스크 쓰니까 안 보이지만 제가 믿음의 눈으로 웃고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누구를 만나도 스마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뻐하게 하고 나를 감사하게 하고 내가 정말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데 정말 기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넘치고 감사의 삶이 더 넘치게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고 있는 감옥에 이 수갑 같은 것들이 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내 내면의 세계가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내 외형적인 환경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저 깊은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그 사람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로 그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신다. 1900년도에 있었던 중국의 의화단 사건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중국의 의화단 사건은 바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던 사건입니다.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1900년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저 산속 깊은 동굴에까지 선교사님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 고통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아픔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는 이 고통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면 안 되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의욕이 꺾이고 힘이 떨어지고 좌절이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하여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동굴 끝까지 왔는데 너무 힘이 드는 상황 속에서 그 선교사님의 절규 맺힌 한마디의 음성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좌절감 속에 빠져있던 그 현장에 찬양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던 그 주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찬양했던 그 시간에 이 중국의 순교의 현장에 그 시간이 멈추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했던 그 시간에 더 이상 박해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 또 중국에는 이 사건을, 그리고 지하교회는 이 사건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사건 이후에 중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요 내가 변합니다. 찬양하면요 환경이 열립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으로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하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니까 누가 큰일이 났지요? 간수장이 큰일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리니까 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미리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결국 그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목숨 끊지 마, 우리 다 여기 있단 말이야. 그때 간수장은 깜짝 놀랍니다. 다 도망간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아니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수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참으로 영향력이 지대한 여성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인 여성으로 억만장자에 속합니다. 이 여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하면 그가 책을 읽고 이 책 좋더라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책은 온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은 너무나도 암담하게 시작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아주 어릴 적부터 그의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사생아를 낳았던 그 길고 긴 세월을 견뎠던 여성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그가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는 그 쇼 현장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나와서 눈물로 그의 성폭행 당했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는 조용히 일어서서 그녀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전 세계에 방영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수없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그 상처를 치유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TV쇼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성폭행의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들은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남들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나에게 남들보다 더 큰 아픔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나에 있는 이 아픔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좌절감을 맛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고통으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 주어진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좌절감이 다가올 때 쓰러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때 일어나십시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 현장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걸작품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도 내가 알지도 아니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 세상 사람들은 야 믿음의 기적이다, 믿음의 신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저는 우리 대상교회가, 우리 사회전도회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